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웃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 전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참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위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날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시작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라입니다.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날인데 다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로 정렬시키고 성령을 사모하며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질문과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전혀 엉뚱하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과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서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첫 번째 행보가 바로 합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너무나 우뚝 솟은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심을 보고 그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주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고, 때로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과 또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에도 주께서 직접 그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재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도 오시기 전 그 과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에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내부의 심각한 신학적 또 신앙적 문제를 다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동체가 직면한 이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일어난 후폭풍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일이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경받던 목회자가 넘어지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한 주동자가 다름 아닌 유다였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괴를 맡았으니 매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나는 괜찮을까? 나라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며 택하신 제자인데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나? 주님의 판단과 선택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배신하고 11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남은 11명이 받으면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주님께 물을 수도 없어서 저마다 마음속에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는 지금 이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과도기 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 남은 제자들, 성도들이 씨름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4절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24절에 보니까 이들은 또한 기도했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 있는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 전체에 마치 배경음악처럼 계속 흐르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예배 청소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아이들의 숫자만큼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포괄하는 핵심은 결국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 약속이 많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신들의 앞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너무 뻔한 말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뻔한 것을 고집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헤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가 120명이니 참 상당한 수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네,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다윗 개인의 고백이자 기도인 동시에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사람의 경험과 정서, 지식으로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시편이 떠올랐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예수를 넘길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잡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함께했고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의 실체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신 것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어두운 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전 신호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바로 속이는 입맞춤이라는 비열한 신호로 군인들은 예수를 잡아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를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17절 베드로의 말처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의 동선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 같은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놀랍게 해석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이 헬러 데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무엇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미리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유다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성경의 성취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제자 삼은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계획했고 의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성취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최측근을 통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이 발상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한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이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이 미리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당한 사고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될 일,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가장 비통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현실, 이해할 수 없는 과거를 해석하게 합니다. 이어나오는 18절과 19절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가 예수를 넘긴 뒤에 죄책감으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것은 목매어 죽었다가 그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고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연설 중에 삽입된 해설입니다. 이제 말씀은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하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찾은 근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 안에 베드로는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이었습니다. 69편의 전체 내용은 의로운 자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이 특히 뼈아픈 것은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셨을 때에, 상을 뒤엎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받은 내용은 모두 이 시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탄식시가 아니라 의로운 메시아가 겪을 고난을 예언적으로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그중 인용된 말씀이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거처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목, 자리, 사명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함으로 자기가 받은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의 자리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초점은 그렇게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사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이때만 채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왜 7명이나 10명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숫자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항상 구약을 의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룬 12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즉 12은 이스라엘의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버리자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 구약의 12지파에 대응되는 12사도가 준비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수를 채울 것인가? 그래서 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배신으로 황폐해져버린 이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취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동사이죠. 지금까지는 마치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초석을 뺏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통한 그의 간구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자리가 비었으면 채우면 되지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큼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이 땅에 남겨진 제자와 무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들은 제일 먼저 기준을 세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즉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더불어 주의 부활을 함께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나 학력, 집안 배경, 다른 그 어떤 자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12제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찾아보니 요셉과 마띠아 2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여 지인들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즉 영원한 어둠으로 가버렸으니 주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셔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끝에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뜻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비를 뽑으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워진 후보자 중에서 면밀하게 심층 면접을 하고 누가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정 방식으로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뽑다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는 사실 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능동적으로 뽑는 행위라기보다는 위로부터 정하신 것을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잠언 16장 33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다른 방도가 없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만 성도 파송운동에서 이 목사들이 개척할 지역을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29명의 목사가 29지역으로 정하는데 만약 이것을 회의하고 결정했다면 아마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복잡한 조건을 정하기보다 모두가 이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로 심플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이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비 뽑기라는 이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가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참 놀랍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대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결정이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위임을 통해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너무 축켜 세우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사도행전 이후에 큰 영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뽑힌 사도 마띠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나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새롭게 뽑힌 사도가 적어도 어떤 영향을 했는지 이름이라도 언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람보다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뽑힌 마띠아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마띠아는 보이지 않지만 그를 사도로 뽑아 시작된 교회는 복음을 전파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새해 들어서 존경했던 신앙의 어른이나 목회자,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두려운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 어떤 잘못이든 다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킨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들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기셨는가입니다. 그때 저에게 그리고 오늘날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보다 큽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이 있었던 지역 교회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휘청이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미약하고 미숙했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남아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소견, 당장 눈앞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보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쇠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약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보다 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사람 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허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인해서 실망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에 교회는 사람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함께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오늘 이 공동체의 결정을 위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결정, 곧 하나님의 결정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벌어진 이 일을 두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대한 결정을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그 자신감이 전해집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실패하여 넘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신실하고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자를 회복시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최종 결정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늘의 결정을 이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최종 결정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것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참 위대한 결정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교회는 우리보다 큽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과 상황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한 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골이 난 자리를 위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를 회복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이 예배 자리로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사소한 자리도 중요하지 않은 자리도 사명도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마치 그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그 결정권,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을 의지하며 기도 자리에 우리를 묵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비춰주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 위대한 결정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의 결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보다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붙잡아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생명 역사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결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왕되심을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놀랍고 위대한 결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다짐 기도와 말씀으로 그 결정권을 오직 주님께만 위탁한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